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암울하고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들리게 말씀 일곱 나팔의 비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듣는 자마다 전한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일의 역사를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일곱 나팔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곱 번째 나팔 불면은 저주받은 세상 나라는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새 시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나팔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어 줄 수 있고 핵심이고 기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려줍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 본문 읽은 것 같이 일곱 번째 나팔 불면은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1000년 동안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 천년왕국 새시대가 이 땅에 에덴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소망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첫째 나팔은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로서 계시록 8장 7절에 1917년 10월 혁명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으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시점을 동서냉전 시대라고 했습니다. 환란 시대를 시작하는 나팔로 보는데 첫째 나팔 보니까는 수묵과 같은 교회가 또 푸른풀과 같은 말씀이 피해를 받고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피해를 받아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장악하는 3분의 1을 장악하는 이 시대가 바로 환란 시대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계시록 8장 8절로 9절에 사회 혼란기 사회주의 혁명기로 이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니까 사회가 혼란이 왔습니다. 혼란이 오고 혼란한 세상이 되고 공산화된 사회 안에 학살과 수정이 일어나고 자유가 억압당하고 박탈당하고 이제 서로 왕래할 수 없도록 교통이 두절되는 이런 봉쇄되는 시대가 둘째 나팔 불고 일어났고 셋째 나팔은 교회 혼란기로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말씀같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과 물샘 교회의 역사 은혜가 있는 곳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과 진리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에서 탈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떨어진 별이 이름은 쑥인데 그 쑥이 강과 물샘에 담기니까 쑥물이 되어서 쑥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쑥물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비진리, 거짓 예언, 자기의 견해를 가감해서 가미해서 거짓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 묵시의 말씀,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견해를 가미해서 이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다 먹고 죽게 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마지막 때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나팔은 계시록 8장 12절에는 악의 발전기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했는데 악의 침해를 받아서 모두가 악해진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악해지는 악의 발전기 시대고, 다섯 번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절로 2절 말씀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온 세상을 다 뒤덮게 되는데, 그 연기 흑암의 영향을 받아 죄와 종들이 다 졸며 자는 시대, 주님이 오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관심이 없이 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나가는 게 벌써 흑암의 영향을 받아 영적으로 밤중을 만나서 다 졸며 자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60장 2절에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는 흑암의 지배를 받아서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는 시대인데, 악은 선하다, 선은 악하다, 흑암은 광명이다, 광명은 흑암이다, 쓴 것은 달다, 단 것은 쓰다,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면서 이와 같이 분별력이 상실되는 이 시대는, 그러나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다 졸며 자는 것 같지만은 깨어서 파수꾼 같은 종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잠들어 있는 죄와 종들을 주의 이름을 외쳐서 살리는, 이런 깨우는 파수꾼 같은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파수꾼 같은 종들로 깨어서 잠자고 있는 죄와 종들을 깨워서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전 시대는 이런 시기에 먼 나라 동방 땅끝 땅무뚱이 해돋는 곳에서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독수리 같은 종으로 지명하신 동방 야곱, 영적 야곱 같은 사람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사상이 무장되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영적 이스라엘로 이제 채워지면은 주의 재림점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다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 1260일 42달 동안 전 세계에 나서 다시 예언하는데,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는 모세와 엘리야 적인 두 증인의 권세를 주어서 붉은 베옷을 입고 전 세계의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조림의 주가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외쳤지만,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도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외치는 종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회개를 외치는 소리를 듣고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따라 회개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이들을 예비처로 계시록 12장 6절로 또 12장 13절로 16절에 중동전쟁과 수정통시를 피하는 걸 예비처로 인도하는 이런 종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에 이제 다시연 끝에 주의 지름과 들림받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2절 같이 있는데, 하나님 입맞은 종에게 주셨던 권세를 주의 지림전 3일 반 전에 회수하여 가심으로 평범한 사람이 되고, 황충이가 이제 황충이에게 쏘여서 이 하나님 입맞은 종이 시체되어 3일 반 동안 길거리 성에 쓰러지게 되는데, 3일 반 끝에 생기가 그 시체 속에 들어가서 공중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교자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와 함께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하절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나요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순교자들도 함께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인마존족은 생기받아 달아나서 순교자는 첫째 발로 살아나서 이제 주의 이름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한다는 것입니다. 될 사람 들림받고 예비소로 인도할 백성들은 인도하고 나면은 같은 동시 사건으로 5번째 나팔 끝에 이제 그 일이 있고 6번째 나팔을 동시 사건으로 불면서 중동에서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이 유브라데 전쟁 세계 3차 대전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한 것입니다. 6번째 나팔 불면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세계 3차 전쟁으로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11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손을 유브라데 하수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9장 15절에는 그 년 월 시에 종아진 시간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나 이사야 또 여러 곳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공기가 불이 되어서 횃불같이 가시나무같이 타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전쟁은 남방한 자본주의 종주국이 북방한 공산주의 종주국을 이제 공격하면은 회리바람같이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들어가 금은 보물을 잡고 리비아 구스까지 전쟁이 확산되고 나면 그의 시종이 되고 나면은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이 땅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후 3년 반 주님이 오신 후 3년 반 수정통치 짐승 같은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시대에 이제 그곳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한편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좀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666표를 받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거짓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 666표를 받게 됩니다. 지금 베리칩이나 이 모든 것은 백신은 666표가 아니라 그 과정을 먼저 준비하는 과정. 주의 재림이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밝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 7장 15절에도 그의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계시록 11장 2절에는 청령받지 못한 성전방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신다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는 누구든지 짐승이나 우상에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불못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곳에 우리 가족과 친척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 수정통치에 가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흰 옷 입은 무리에 살리든지 또 공중으로 올라가든지 들림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시급한 시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7번째 나팔 불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심판주의 지상강림 시온산 강림을 하는데 수정통치된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면은 7번째 나팔 불고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순교자와 인마중종을 대동하시고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1절에 주님이 시온산에 순교자와 인마중종을 대동하시고 심판주로 지상 강림하시는데, 계시록 1장 7절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보고 땅에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고 은다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도 심판주의 어린 양의 진노하심이 두려워서 산아 바위야 날 가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 5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이사야도 19장 64장 16장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강림하시면은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실 거고,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고 노를 베푸시는데 맹렬한 화염과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는데 살육 당할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45절에는 공중의 뜨인들이 우상 같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발등을 치니까 다 부서져서 뜨인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의 심판주에 대한 예언이 이와 같이 계시록 14장 1절에 심판주의 지상강림으로 예언의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연왕국 새시대, 그러면 온 우주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은 온 우주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7번째 나팔 불고 산자의 심판이 끝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산자의 심판은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는데, 6번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용은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걸박해서 집어던지고, 악인은 심판주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여서 공중의 모든 새를 불러들여서 새의 밥이 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역력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연왕국 새시대에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랑하시는 성에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며 순교자와 인마존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인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것을 사랑하시는 성에서 헵시바 불라의 사랑을 이루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지내는 하나님의 인마존종이 다시 연할 때 인마존종의 인도를 받고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를 거쳐서 흰옷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성도들의 진에 가서 천연왕국 백성이 되는데 자녀를 낳고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연왕국은 마귀가 없는 나라요, 전쟁이 없는 나라요, 다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실배가 되는 나라, 다윗의 왕국에 회복되는 나라, 심고 거두고 지속되는 일이 계속되고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요 이와 같이 선언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요 벙어리에는 노래하린 모든 인간의 장애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9장 6절로 7절 같이 이사야 32장 1절 같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들 대신 한 분 되신 예수께서 한 왕으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나라, 정령 응하리라, 정령 행하리라, 정령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모든 영혼이 성취되는 나라에 전연하고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전연하고 새시대의 축복을 우리도 모두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